창세기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뒤에 교통체증이 좀 있어서 잠시 기다리고 뒤에 계신 분들, 자리 없으신 분들 앞에 들어와서 앉아주시면 됩니다. 아이들이 한 7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충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깐난장애까지 합하면 더 부흥한 것 같고, 그래서 교사가 항상 부족하니 교사를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밖에 나가서 고등부 예배에서 함께 영어 예배로 드리시면 됩니다. 네, 창세기 8장 1절부터 2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집짐승을 돌아보실 생각을 하시고 땅 위에 바람을 일으키시니 물이 빠지기 시작하였다. 땅에서 물이 줄어들고 또 줄어들어서 150일이 지나니 물이 많이 빠졌다. 물은 열째 달이 될 때까지 줄곧 줄어들어서 그달 곧 열째 달 초하루에는 산봉우리들이 드러났다. 까마귀 한 마리를 바깥으로 내보냈다. 그 까마귀는 땅에서 물이 마르기를 기다리며 이리저리 날아다니기만 하였다. 그러나 땅이 아직 모두 물속에 잠겨 있으므로 그 비둘기는 발을 붙이고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하여 그냥 방주로 돌아와서 노아에게로 왔다. 노아는 손을 내밀어 그 비둘기를 받아서 자기가 있는 방주 안으로 끌어들였다. 그 비둘기는 저녁 때가 되어서 그에게로 되돌아왔는데 비둘기가 금방 딴 올리브 잎을 부리에 물고 있었으므로 노아는 땅 위에서 물이 빠진 것을 알았다. 노아가 601살 되는 해 첫째 달 곧 그달 초하룻날 땅 위에서 물이 다 말랐다.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바깥을 내다보니 땅바닥이 말라 있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곧 새와 집짐승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데리고 나아가라. 그래서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게 하여라. 모든 짐승, 모든 길짐승, 모든 새,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바깥으로 나왔다.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는 않겠다. 사람은 어릴 때부터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마련이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는 않겠다. 땅에 있는 한 뿌리는 때와 거두는 때,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노아 vs 길가메시, 세계관 전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사람은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알던 모르던 인지를 하던 내가 어떤 세계관 속에 살고 있던지 상관없이 우리는 세계관의 영향을 받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관은 무엇을 말하냐면 내가 세상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근본적인 렌즈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어떤 렌즈를 내가 끼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살아가는 내용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유물론적 세계관 같은 세상에 사로잡혀 있으면 세상의 절대 가치는 물질이 되죠. 유물론적, 눈에 보이는 게 전부다. 물질, 그럼 사실 돈이에요. 돈이 전부다. 세상은 돈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나오는 경제 시스템이 뭐 커뮤니즘, 캐피탈리즘, 이게 유물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나온 거죠.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돈이 전부가 아니죠. 공산주의는 망한 시스템이다. 이건 뭐 입증이 된 거죠. 전 세계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이런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보여야지 믿는다. 이런 세계관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로잡혀 있는 세계관은 뭐냐면 유교적 세계관.
인과 예를 중시하면서 체면 문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판,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거에 많이 애를 쓰죠. 힘을 쓰죠. 중요할 수 있어요. 도덕적으로 우리가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사회 기초 가치나 진리, 질서를 따라서 사는 것을 배우는 것이 도움이 되죠.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마치 이걸 잘못하면은 잘못 사는 것처럼 인사 똑바로 애들한테 인사 똑바로 안 했다. 쟤네 잘못 배운 애다. 이게 아니죠. 문화가 다르니까. 호주에 사는 애들이 누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세요.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 호주 학교 다녔는데 제 후배들 있지 않습니까? 한국 후배들, 유학생들이 오면은 어린애들이 어디서 그렇게 예절을 잘 배웠는지 선배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인사를 하는 거 저한테. 고2한테 고1이 이어 10이 이어 11한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열심히 해라 하면서 이렇게 해주면 호주 선생님들이 보고 저를 잡아갔어요. 얘 이상한 애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 맞는 거죠. 호주 문화에서는 제가 막 억지로 인사를 시킨 것처럼 된 것처럼 들렸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라는 게 문화가 다르다. 힌두교나 불교권에 있는 분들은 윤회 사상을 믿죠. 이게 세계관이에요. 그들의 세계관. 캄보디아 다녀왔지만 저분들이 참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사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들이 갖고 있는 세계관은 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인구의 90 몇 %가 불교 문화권이기 때문에 전생을 믿어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게 사는 이유는 전생을 잘못 살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생은 이생포. 이번 생은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는 잘 살 수가 없다. 이게 그들을 지배하는 세계관이 돼버리면 무슨 노력을 하겠어요. 뭐 애를 쓸 필요가 뭐가 있어요. 나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도가 대표적인 케이스죠. 인도의 이 카스트 제도 안에 사로잡히는 순간 세계관, 그들의 세계관, 무슨 짓을 해도 불가천 그 하층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그 몇 대가 지나도 거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못 올라와요. 신분상수를 할 수가 없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계관이라는 것이. 기독교적인 세계관, 성경적 세계관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나를 만드시고 사랑하시고 돌보고 계시는 신이 계신데 하나님, 뭐 하나님이면 하나님, 하느님이면 하느님 어떤 절대자가 있는데 이분은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내 삶의 목적과 의미를 발견할 때 비로소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의 최고 가치를 누리게 된다. 이게 뭐예요? 기독교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걸 변하게 해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 뭐냐에 따라서. 직장 생활을 해도 유물론적인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렇죠.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왜 일을 해요? 왜 직장을 가요?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하니까. 돈을 많이 벌면 내 인생이 행복해질 것 같으니까. 좋은 직장, 좋은 연봉 높은 곳에 가는 거죠. 로또 당첨되면 내 인생이 펴질 것 같으니까. 돈이 모든 걸 결정하는 유물론적, 메토리얼리즘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게 유물론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일을 하죠. 그 사람들은. 근데 똑같은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의사라고 합시다. 의사가 유물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자기가 왜 의대를 가요? 안정적인 직장, 많은 연봉, 돈 잘 버니까 피 보기 싫으니까 피부과 가면 되고 성적이 한국에서 성적이 높은 의대생이면 의대생일수록 어디로 갑니까? 피부과에 가죠. 연고 주면 되니까 피 안 받으니 편하잖아요. 하지만 연봉은 높고 반면에 똑같은 의대생이 우리 뭐 지금 통역하는 현수나 아니면 고동균 전도사님이나 의사들 이런 사람들이 크리스천 세계관에 사로잡히면 왜 의대를 가요? 어렵고 힘든 사람들 의학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가서 고쳐주고 돌봐주고 육신의 질병을 고침으로 인해서 영적으로 잘 되길 원하고 나에게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또 더 나가서 의료 선교나 의료지 선교사로 떠날 수도 있는 것이고 완전히 생각하는 가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하나의 그냥 샘플 예를 든 거예요. 세계관의 예를. 오늘 읽으신 창세기 8장의 말씀은 그냥 노아가 배 타고 가다가 홍수가 나서 살아남았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의 머릿속에서 있었던 세계관의 충돌에 대한 기록이기도 해요. 창세기 전체가 그렇지만
무슨 얘기냐면 이 노아의 홍수 사건 흥미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류 문명 역사가 있는 모든 지역에 범세계적으로 이 홍수 사건이 사람들의 뇌리에 기억에 남아 있어요. 성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타 문화권은 비슷하지만 극단적인 다른 메시지를 보여주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세계관이 이렇게 충돌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고 인도하시는 그 세계관 속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것을 깨닫고 은혜를 받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다른 나라 뭐가 있냐? 그 화면 하나 보여주세요. 그리스 신화. 그리스 신화에는 저 사람이 데우칼리온과 피라라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리스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의 죄악이 극심해지니까 제우스가 홍수를 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그래서 프로메테우스의 아들 데우칼리온, 저 남자와 그의 아내 피라라가 작은 방주를 만들어서 살아남아서 9일간의 홍수 이후에 파르나소스 산, 저 산 위에 도착해갖고 자기네들 살아남은 다음에 둘이 사람을 또 재생산해갖고 인간이 그렇게 해서 번성을 했다라고 하는 게 어디 신화다? 그리스 신화라는 거예요. 그리스는 저 신화가 내려오고 있어요. 힌두교, 다음 슬라이드. 힌두 신화에서는 마누와 물고기라는 신화가 있어요. 성자 마누가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구해줬는데 그 물고기가 사실은 마츠야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이 마츠야가 홍수가 이제 일어날 거다, 다가올 홍수가 일어날 거다,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그래서 마누라고 하는 성자가 동물과 식물 씨앗을 배에 실어서 살아남았고 이후에 이 사람들이 인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라고 인도에서 홍수 신화를 얘기해요. 비슷하죠, 스토리들이. 중국에도 있습니다. 중국. 다음 슬라이드. 저 사람이 누아라고 하는, 노아가 아니고 누아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아라고 하는 자가 하늘을 수선하고 돌을 녹여 갈라진 땅을 메꿔서 생명을 구하고 인간과 자연이 다시 조화를 이루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신화가 중국에서도, 이름도 비슷하죠, 누아. 이런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하는 신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볼 신화가 있는데 이것은 에픽 오브 길가메시, 길가메시 서사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여기에 있는 그 신화는 이건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저기에. 신들이 인간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인간이 막 소음을 내고 너무 죄가 막 많고 그래서 참을 수가 없어서 다 쓸어버리자. 그래서 홍수를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을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우투나 피티심이라고 하는 인간 하나를 살려줘서 의인이라고 하는 자. 그래서 이 사람에게 거대한 배를 만들어라. 가족과 동물 배에 태워라. 그래서 7일간 폭우 후 이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홍수가 끝나니까 신들이 이 인간 우투나 피티심에게 축복을 해주고 너는 영원히 살아라,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신화가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수메르 바벨론 제국 있죠. 여기서 이런 일들이 왜 전 세계적으로, 저 북아메리카에도 있어요. 그 인디안들 신화에도 홍수 이후에 인류가 번성했다라고 하는 이게 구두로 전해오는 거죠. 자기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었던 얘기죠. 왜 이런 일들이 남아 있어요? 대홍수 사건은 범세계적으로 일어났던 사건, 기후 재앙이면 재앙이죠. 일어났던 거기 때문에 인류의 이 뇌리 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여러 형태로 이게 구전으로 남아온 거예요. 사람들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모든 신화는 공통적인 세계관이 뭐냐면 사람들은 신을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신이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없고, 또 두려움의 대상, 신들이 무서운 존재인 거죠. 어느 지역에선 이게 신화로 남게 됐고, 또 다른 타 문화권에서는 인류 기원의 역사로 남아 있었고, 캄보디아에 가서 제가 물어봤거든요. 프놈펜 아세요? 프놈펜이 수도잖아요. 그게 펜이 사람 이름의 할머니. 프놈펜 할머니. 프놈펜은 이 펜이라고 하는 할머니가 홍수가 나서 그 산 꼭대기 위에 올라가 갖고 뭘 심어 갖고 살아나 갖고 다 여기를 다 구원했다. 이런, 그게 프놈펜의 이름이에요. 유래가 나중에 궁금하신 분 찾아보세요.
가이드한테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거 어디 프놈펜 뜻이 뭐냐 그랬더니 홍수 사건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있는 거예요. 사람들 뇌리 속에 뭔가가. 그렇게 해서 인류가 구원되는.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길가메시 저 서사시라고 하는 내용과 노아의 홍수를 좀 비교했으면 좋겠는데 뭐가 특별하냐면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이 읽으신 창세기 8장의 내용과 저 에픽 오브 길가메시 대서사시의 내용이 상당 부분 비슷해요.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다른 지역이거든요. 다 시대도 다르고 지역도 다릅니다. 근데 두 군데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공통점이 많아요. 보통 이런 고대 문헌이 발견되면은 소위 역사학자들이라고 하는 고고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죠. 어떤 결론을 내립니까? 너무 비슷하니까 스토리가 둘 중에 하나는 이거를 베낀 거다. 이런 결론을 내려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은 누가 누구 것을 카피 앤 페이스트를 했냐? 이 질문을 하죠. 누가 누구 걸 베꼈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숙제를 하고 제출을 해서 냈는데 수학 선생님이 교무실로 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그래서 갔더니 제 친구 한 명이 앉아 있는 거예요. 저랑. 그러더니 대뜸 하는 질문이 누가 누구 걸 베낀 거냐? 깜짝 놀랐죠. 저는. 무슨 소리냐? 이건 내가 해서 숙제 낸 건데.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제가 베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황당했죠. 언제 베꼈냐? 그랬더니 너가 잠든 사이에 공책을 빼서 숙제를 베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문제가 맞았으면은 둘 다 맞았구나 넘어가는데 틀렸잖아요. 문제를 공식을 써야 되는데 똑같이 틀린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선생님은 합리적인 유출을 한 거죠. 누가 누구 걸 베낀 거냐. 역사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자들이. 누가 누구 걸 카피했냐, 왜 똑같냐 내용이. 그러면 시대적으로 길가메시 서사시 저 연대는 기원전 3000년 전 얘기입니다. 기원전 3000년. 노아의 홍수 사건은 누가 썼어요? 이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고 그러죠. 모세가 썼다고 하는 이야기를 써도 모세는 언제적 사람이에요? 기원전 13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1000년이 앞서는 거예요. 저 스토리가. 그러면서 학자들은 뭐라 그래요? 노아의 홍수 사건은 전에 있었던 저 스토리를 베껴 쓴 겁니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낸다는 거죠. 학자들이. 이게 역사의 한계라는 겁니다. 드러난 증거들, 고대 문헌들, 고고학적 발견들, 권위 있는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듣고 그것을 그냥 제한된 지식 안에서 팩트화를 만들어 버리죠. 이게 원래 이런 일입니다. 이렇게 그냥 결론을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웃긴 것은 시대가 지나고 다른 교차 검증이 가능한 문헌들이 발견되거나 고고학적인 어떤 유물들이 발견되면 학자들은 기존이 가지고 있었던 그 팩트를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어 버려요. 이것이 발견됐기 때문에 실제군요. 이게 진짜였네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안 하죠. 절대 안 하죠. 하면은 권위가 떨어지니까 그냥 바꿔버려요. 대표적인 게 여리고성 이런 거예요. 여리고성이 여호수아서에 나오잖아요. 여리고성을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글을 볼 때는 무슨 말이 되냐, 저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안 믿었어요. 여리고성 이거 만들어진 이야기다. 정복 전쟁할 때 그냥 만들어진 이야기다. 그런데 아마 100년도 안 됐을 거예요. 그 터가 발견된 거예요. 여리고성 터가 고고학적으로. 그리고 이 벽돌이 무너지는 방향이나 이런 것이 그냥 일반적인 방향으로 무너진 것이 아니고 보통 성벽이 외부 침입을 받으면은 밖에서 공격을 하니까 이렇게 무너져야 될 거 아니에요, 벽이. 근데 이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고고학자들이. 이게 왜 반대로 벽이 무너졌지? 마치 안에서 벽이 무너진 것처럼. 굉장히 독특한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학자들은 얘기하죠. 여호수아서 읽어봐. 말씀 그대로 된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대표적인 게 트로이 아시죠? 트로이 목마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거 안 믿었어요, 사람들이. 이건 성경하고도 뭐 관계 없는 얘기죠. 안 믿었어요. 이거 있었던 그거는 만들어진 얘기다, 신화다. 그런 데가 어딨냐? 그런 그 도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불과 얼마 전이에요. 근데 어떤 패션이 가득한 고고학자 한 명이
나는 이게 왠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죽어라 하고 트로이 지역에 가서 땅을 판 거죠. 지금 터키 지역. 그랬더니 뭐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다라는 거예요. 역사라는 게, 고고학이라는 것이. 성경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늘 겸손한 마음으로 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읽으시면서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아유, 이게 과학적으로 말이 돼? 이게 역사로 뭐 다 증명된 거 아니야?가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러브레터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서 내가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들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기반으로 쓰여진 것이지만 여전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여러분이 인지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역사책도 아니고 과학책도 아닙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장르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걸 역사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뭐 창조 과학 이런 거 뭐 재미는 있지만 그런 걸로 막 너무 깊이 들어가실 필요도 없어요. 이 과학책이 아니니까. 하지만 메시지는 선명한 거죠.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건가. 이 창세기 8장 같은 경우는 시 공간을 초월한 이 수천 년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또 공간적으로도 완전 동떨어진 멜번에 사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뭔가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데 어떤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건가.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길가메시 서사라고 하는 게 11편에 보시면 이게 도대체 뭐가 그렇게 비슷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가 한번 문헌을 띄워주세요. 길가메시 서사시 11편입니다. 이런 거는 어디 아무 데서나 여러분이 보실 수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왜 이런 거를 잘 아냐. 왜냐하면 저는 이걸로 영주권을 받았어요. 역사학자입니다. 이래봬도 제가 역사학자 캐터고리가 있는 거예요. 영주권 신청에. 그래서 이게 될까 하면서 했는데 그걸로 영주권이 나오더라고요. 역사학자. 그래서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저거를 그 학교 다닐 때. 그래서 기억이 나서 여러분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자 지혜이신 에아가 내게 말씀하셨다. 우트나피티심 우바르 투투의 아들들아, 신들이 인류를 거대한 홍수로 멸망시키기로 결정했다. 내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배를 지어라. 넓고 길게 만들며 모든 면을 꼼꼼히 봉인하라. 나는 명한 신대로 배를 지었고 가족과 모든 생물의 한 쌍씩을 모아 그 배에 태웠다. 곧 홍수가 밀려왔고 물이 솟구쳐 땅을 뒤덮으며 모든 생명체를 쓸어버렸다. 마침내 홍수가 잦아들자 나는 유일한 생존자로 나타났고 신들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였다 하고 뭐 계속 나와요. 내용이. 이게 길가메시라고 하는 그 서사에 기록되어 있는 대홍수 신화의 사건 내용이에요. 노아의 홍수 사건과 공통점을 보이면서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본질적 차이가 있어요. 공통점은 뭐냐면 두 이야기 모두 다 한 의인이, 저기는 우트나피티심, 성경은 노아가 신의 경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배를 지어서 홍수에서 살아남아라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 스토리라인으로 구조가 있습니다. 또 두 이야기에서 공통점으로 나오는 게 새들이 나와요. 비둘기 까마귀를 보내서 물이 가라앉았는지 확인해라,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홍수 이후에 신이 나 다시는 이런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시죠. 이게 공통점이에요. 차이점은 뭐냐면 길가메시 서사시에서 홍수를 보낸 이유가 신이 여러 명이에요. 신들이 인간이 너무 시끄럽다. 소음공해 이제 머리가 아프다. 이 인간들 너무 떠든다. 쓸어버려라. 그래갖고 홍수를 보내서 죽여버리는 그러한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고, 거기서 우리가 보게 되는 거 신들의 세계관이라는 거예요. 세계관. 사람들이 신들을 대하는 세계관이 뭐예요? 신들은 어떤 존재예요? 불만과 변덕이 쓰듯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그러니까 신이 마음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 이거 했다. 근데 이런 신들 지금도 믿잖아요, 사람들이. 조상신이 노하셨다, 이런 거 믿잖아요. 그 가서 막 돈 주고 하잖아요, 무당들. 여전히 믿는다니까. 이 세계관이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세계관 똑같다고. 제사 드리고 하는 거, 귀신들 만족시키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 창세기에서 보는 신의 개념은 뭐예요? 홍수의 원인은 인류의 죄악과 타락 때문에 홍수가 오는 거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함께 드러나면서 어떤 회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홍수를 보내시는 사건으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결정적인 차이점은 이거예요. 구속과 회복의 역사가 다른 모든 신화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뭔가를 구원하고 그걸 리스토레이션하고 축복하는 내용이 다른 신화에서는 없어요. 그 당시에 세계관이 그대로 반영되는 거예요. 신들은 두려움의 대상, 불안한 대상. 하지만 창세기에 기록된 이 하나님은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회복을 명하시는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기록이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1절 말씀. 8장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하나님이 노아와 But God remembered Noah.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이게 메시지라는 거예요. 다 모든 인류가 죄의 영향력 아래서 심판을 받고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뭘 하십니까? 노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노아를 잊지 않으시고 포기할 수 없으신 거예요. 노아뿐만이 아니라 그와 함께 있었던 all the beasts and all the livestock that were with him in the ark. 모든 노아와 함께 이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던 그 생명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단순히 재난이 끝난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회복의 시작을 선포하시는 장면이 창세기 8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비가 그치게 하시고 땅이 마르게 하시고 방주의 문을 여시고 노아와 모든 생명이 세상으로 나가서 원래 하나님의 오리지널 명령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그 명령을 다시 continue 17절 말씀 그걸 다시 하게 하시죠. 17절 너가 데리고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생물들 새, 짐승,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 모두 데리고 나가라. 그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 주셨던 그 언약의 메시지가 언약의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에 나오자마자 노아가 첫 번째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땅이 마르자 곧 바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식으로 치면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예배를 드렸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예배자의 자리를 지키는 것을 타협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생명이에요. 예배는 옵션이 아닙니다. 오늘 예배 그냥 쉴까 이런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는 호흡이 붙어 있는 한 예배 드리기 위해 지음받은 존재예요.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하죠. 더 좋아하는 걸 찾아가죠. 예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깊은 데이트하는 시간보다 나는 골프 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집에서 좀 쉬는 게 좋아요. 나는 오늘 너무 피곤해요. 내 몸뚱아리가 더 소중해요. 내가 우선시 두리는 것을 우리는 예배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나의 예배의 대상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이 참된 여러분의 종교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크리스천이 되는 게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내가 가장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여러분의 종교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자녀가 되면 여러분은 자녀를 우상 숭배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의 커리어가 되면은 나의 어떤 경력, 사회적인 명망, 나의 reputation 이게 최고가 되는 것이고 돈 버는 게 최고가 되면 돈이 여러분의 우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최고의 가치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참된 예배자로 인정해 주신다. 노아는 오늘 그걸 하는 거예요.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창세기 8장에서 나오는 이 사건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세요. 인간은 메모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리지만 하나님은 나는 절대로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그 내용을 기억하시고 단지 인류 역사에 벌어진 재앙의 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구원의 어떤 대서사시, 창조, 타락, 또 구속, 리뎀션 그리고 완성시키시는 restoration, fully restore 되어
가는 그 과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죠. 결국 그 사건의 프리뷰 같은 거예요. 이게 8장이. 그 사건을 약간 영화 볼 때 광고 나오는 것처럼 1, 2분 나오는 짧게 나오는 광고처럼 하나님은 이 일들을 행하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는 거죠. 그 이야기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자들,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이라면 이제 저 여러분은 더 이상 두려움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방주의 문을 활짝 열고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힘찬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찬양하면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언제나. 그 이유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세상이 말하는, 세상이 생각하는 그 신들처럼 인간의 고통에 별 관심이 없거나 예측 불가능한 어떤 절대자, 그런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인간에게 막 불안한 마음, 혼돈, 두려움을 안겨주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고 찬양하고 좋아하는 이 신은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질서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고 인간의 타락 가운데에서도 버려두시지 않으시고 구원의 팔을 뻗치시고 건져내셔서 결국엔 구원을 성취해내시는 하나님, 살려내시는 하나님, 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시기에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전심을 다해서 사랑하고 따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이에요. 좋으신 하나님. 창세기 8장은 인류 대홍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에서 이 기억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과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은요, 세상을 해석하는 안경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시겠습니까? 돈을 버는 일을 뭘 해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이 그 직업을 가지고 그 일을 하실 거예요. 자녀 양육을 해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시겠습니까? 캄보디아 아이들 보면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불쌍하다. 어떡하냐. 많은 부모들이 죽임 당했죠. 인구의 한 3분의 1이 고아로 큰 사람들이에요. 그 킬링필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 어른 세대들의 부모는 거의 다 죽임을 당했던 거고 지금 있는 애들도 많은 아이들이 고아죠. 엄마 아빠 없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누군지도 모르죠.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드는 생각이 불쌍하다.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 또 동시에 이들의 삶 속에서 보면은 빈부의 격차가 엄청 큰데도 캄보디아 안에서도 결코 물질이 많고 내가 쟤보다 좀 더 잘 산다라고 해서 그들의 행복이 결정되지 않아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 알 수 있죠. 캄보디아에서 고아가 있고 캄보디아에서 부모와 함께 시골에서 사는 아이들이 있고 캄보디아에서 부모,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이 좋은 집, 럭셔리 하우스에서 사는 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잘 사는 캄보디아 사람들도 많아요. 결코 가난한 나라도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한국 전쟁 때 알라미쌀을 많이 보내줬던 나라가 캄보디아다. 엄청 보내줬어요.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굶어 죽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들이. 그게 캄보디아 잘 사는 나라였어요. 하지만 이들이 여전히 선교사님들이 가서 싸워셔야 되고 복음을 전하셔야 되고 세계관을 변화시켜야 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구의 90% 이상이 그냥 이러한 나는 이 세상에서는 안 돼라고 하는 지독스러운 그냥 묶여있는 변하기를 거부하는 그 형편 속에 묶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완전히 박살내는 방법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그들의 삶 속에 들어갈 때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계속 빙글빙글 도는 그런 삶이 아니고 알파요 오메가 되신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계속 프로그레스가 이루어지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것들, 뭐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버는 문제나 굶지 않는 것은 secondary issue. 그건 두 번째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건 개런티 해주신 거기 때문에 그거를 더 이상 염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서의 어떤 선교 사역이 컨티뉴가 되어야 될 것이고, 거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똑같죠. 우리의 세계관은 뭐냐? 내일 출근을 하셔서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동료, 직장 동료들의 세계관, 어떻게 하면 내가 이번에 로또 당첨이 돼서 잘 먹고 잘 살까, 이런 세계관에 있는 분들하고 일을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제시를 하는 거예요. 아니,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 There is far greater than just being successful, being well fed, being nice, living a comfortable life. 인생이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뭔가 더 가치 있고 아름답고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이거를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지하고 만나고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한 자들로서 앞으로 나가는 내 삶의 방향이 세속적인 삶에 묶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영광 속에 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경험하면서 회복과 약속을 명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고 새로운 소망과 회복의 역사 가운데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